성호형 욕은 안 했어. 일단은 그 욕을 일단 끝난 후에 하고 일단 예비 빨리 드리고 이제 하도록 할게요. 주님의 시간에 찬양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권세를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계시사 저로서 선자와 주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잘못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셔서 또 저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감사한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에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하는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환경을 주시던 간에 우리가 그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또 그 환경 속에서 계획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한 귀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주인 되시며 왕이 되심을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자각하고 깨달아서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세건이 전도사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가 많이 부족하고 어리지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실 때 또 하나님의 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중에 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대로사옵나이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안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글씨가 너무 못 써갖고 쓴 게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살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오늘은 마르다 이야기를 통해서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이 말씀의 결론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났으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만이 담겨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기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다양한 사건과 그런 신앙인의 그런 자세들을 통해서 신앙적 교훈들이 속속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사로 기적 가운데 특별히 마르다와 예수님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것에 숨겨져 있는 진리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려면은 왜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왔는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베다니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지방이거든요. 이 예루살렘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실제로 병이 낫었던 그런 기적이 없었기에 그 사건이 예루살렘의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사람들 사이에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라는 어떤 의혹이 펼쳐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맹인된 자를 고치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게 확증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의혹하게 합니까? 흔히 말하는 약간 밀당. 왜 밀당하십니까? 왜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라 말을 하지 왜 말을 안 하시고 그냥 선문답하시고 기적만 인도시키시고 그러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말씀하냐? 하나님의 독생자요 세상에 오신 메시아다. 그 자리에서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사에서는 처음 나온 사건이에요. 민중들에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할 때는 도망갔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내가 왕이다 너희들의 왕으로 왔다 밝히신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을 돌로 죽이려고 했어요. 회중들이 밝히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말하니까 당신 그리스도라고 말해가지고 돌로 치는 거예요. 참 모순된 사람들이죠. 사람이 참 모순된 존재인 것처럼 여기서도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과 피해서 도망쳐 나온 상황이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9장의 사건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결심하셨습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 말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베다니로 가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신 것을 결심한 사건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베다니에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혔으니까 이 유대인들을 피해 도망쳤는데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금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첫째로는 그리고 둘째로는 사랑하시는 새 남매를 위하여 베다니로 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르다와 예수님의 그 대화를 통해서 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이 캄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시는지 사랑하시는지 의문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르다의 입장이었습니다. 오빠의 죽음이 눈앞에 있었을 때 예수님은 이틀이 걸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나는 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곁에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왔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마르다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그런 사랑의 자세들이 마르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틀만 봤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틀만 봤지만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섭리와 그 오실 그 예수님의 그 마음가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마르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이루어질 문제를 말할 때 그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만 지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님이 경력직이 된다는 거 시간 문제죠. 그렇죠? 시간 문제예요 지금. 근데 시간 문제가 상당히 힘이 드는 문제라는 건 난 형님을 보고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력이 쌓인다는 것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 앉은 자리에서 그냥 1년 1년을 꾸준히 버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시간 문제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거의 다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에 나온 이야기가 있죠. 오직 그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그 믿음이 에무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로 쓰이지만 어떤 단어로도 쓰이냐? 견고하게 버티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만 이해될 수 있는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만 생각하게 되는데 오직 의인은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에미나.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들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 견고하게 버티는 그 자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요동하는 인간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꾸준히 갖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서 애무나 버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주님이 주시는 인내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절망의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를 버리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에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였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지 다시 한번 떠올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애무나 인내하며 반드시 열매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자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 나사로를 살리러 왔는데 마지막 때에 살릴 것을 내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그것이었나요? 아니요. 지금 당장 이곳에서 부활을 일으키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얼핏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만 그녀의 신앙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것, 교리적 그리고 미래의 것으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내가 다시 살 것이다 라는 그 마르다의 말에 다시 되물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지금 믿느냐? 하나님께서 마르다의 생각을 넘어서 기적을 행할 것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왔습니다. 마르다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마르다가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지 아닌 것인지, 하나님은 나의 생각의 틀에 가두어서 그 역사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신앙의 교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야 할 어떤 신앙의 자세인데 셋째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마르다가 어떤 사람이었죠. 첫째,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연약하든지 강하든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마르다는 사실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적 어떤 요구들을 충족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격 조건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그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마르다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없지만 너무나 연약하고 작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믿음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고 뭐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다 제한하고 있고 뭐 환경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불만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그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기적을 베푸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만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르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여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은 이미 2000년에 끝났지만 여전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마르다와 꼭 같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자신이 잘 믿는 것 같아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육에 속한 습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에 힘쓰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끄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아무리 마르다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온전히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부활의 기적 이후에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사람들의 환호와 기쁨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시면 결국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고 나사로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이 결국 자신의 죽음을 초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나사로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십자가를 지시려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를 사랑하시려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십자가로 가는 걸음이었으며 그것을 알고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큰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더욱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강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신뢰와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서 버티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만을 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산다고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적이 어느 정도 많았던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과 지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버티고 하는 것이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자격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살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어려움과 걱정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역사해 주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뤄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 가운데 고민하는 일들이나 재정의 문제들 모든 문제들이 다 날이 갈수록 퇴보하지 않고 날마다 나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응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앞서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어쩐지 되게 조용하다 했어. 졸렸나 보다. 앉아가지고 유독 자고 있어.